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고 난 다음에 5절부터 여러분들이 9절까지 함께 우리가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같이 읽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얌레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그러나 저희가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의 된 것과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아멘. 이제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세에 처해 있는 교회,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이 어떤 것을 경고하고 있는가,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 1절부터 우리가 9절의 말씀에는 중요한 경고의 세 가지 이제 팩트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는 것을 알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경고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면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고통하는 때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견디기 힘든 위기의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위기의 때가 있어요. 그것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경고였어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경고는 뭐냐면 그 위기의 때가 그게 어떻게 오느냐, 왜 오느냐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에서 떠나서 변절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 변절된 모습의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첫 번째가 자기를 사랑하는 인본주의적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는 물질주의적인 경향을 갖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쾌락을 사랑하는 소위 말해 육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들 두 번째 나타나는 그들의 어떤 현상입니다. 교회에는 그런 자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보이느냐,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경건한 그런 모습을 교회에서, 집에서, 가정에서 보여주고 있지만, 모양은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삶의 모습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두 번째 경고였어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경고가 될까요? 세 번째 우리에게 들려주는 경고의 말씀이 이제 6절부터 나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들이 그러면 도대체 교회에서 또는 성도들을 향해서 무슨 짓을 하느냐,
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 자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 안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위기의 때인 줄 알고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무슨 일을 하느냐?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 중에 누굴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중에,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누구를요?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자들이 있다. 자, 그들이 이 소위 말해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단들, 거짓 교사들이 그런 짓을 한다는 거죠. 그들이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을 유혹하는 방법, 그들의 술수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데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남의 집에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가만히 들어간다. 가만히 들어간다. 몰래 들어간다.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그리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교묘하게 그렇게 드러내지 않고 살짝 가만히 들어. 가만히 들어. 이 가만히 들어간다는 말은 아주 가만히 들어간다 이 말이 해가 진 후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 본래 뜻이 해가 진 후에 이런 말인데, 그래서 이 말을 좀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바꾸면 해가 진 후에니까 눈에 안 띄게 몰래 한다는 거죠. 거짓 교사들의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개인적으로 접근을 해서 집마다 다니면서 사람들을 살짝 모으고 그리고 은밀하게 교묘하게 접촉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서 하는 행태들입니다.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자, 두 번째, 이들이 거짓 교사들이 하는 행태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바로 유인하는 자들이에요. 유인하는 자들. 유인이라는 말은 이 성경에서 지금 여기밖에 안 쓰여져요. 유인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전쟁 중에 사람들이 전쟁에서 술을 써가지고 포로를 생포하고 잡아낸다 이런 의미도 있고, 또 사냥꾼이 사냥을 할 때 사냥할 짐승을 잡기 위해서 덫을 놓아서 걸리면 잡는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유인한다는 말이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바로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삶의 행동 모든 것을 끌어들여가지고 생동을 사로잡는다. 그 사람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것이에요. 마치 이단들은 거짓 교사들은 군사 작전을 하는 것처럼 사냥꾼이 사냥을 하는 것처럼 속이고 유혹을 해서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포로 잡는 것처럼 사냥거리를 잡는 것처럼 그렇게 꼼짝없이 빠지게 만들고 끌어당기는 이런 일을 한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잡히면 꼼짝 못합니다. 가만히 들어가서 꼼짝 못하게 잡는 이런 전략을 쓰고 있다. 그럼 이런 전략을 쓰는 이 거짓 교사들은 도대체 그렇게 전략을 싸고 술수를 쓰는데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와 누구를?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자들. 그들이 유인하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여자분들 정신 차리세요. 자, 눈 뜨세요. 누구를 유인한다고요? 어리석은 여자들이에요. 남자들은 그럼 살았다 천만에요. 여자보다 약한 게 더 남자입니다. 여자들은 남자한테 휘둘려요. 안 휘둘리는 사람이 없어요. 역사가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인류의 시조인 아담은 하와한테 휘둘려서 선악과를 먹습니다. 뭐 안 그럴 것 같지 나는 전부 휘둘립니다. 바로 이 어리석은 여자들을 포커스로 해가지고 그들을 노획물로 생각합니다. 이단들이 목표 삼는 것은 바로 이 어리석은 여자들. 이단들이 이단으로 끌어들이고 싶은 사람들이 바로 첫 번째 접촉하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어리석은 여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여자들이라는 말은 귀나이카리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 원어의 본래 뜻은 별 볼 일 없는 작은 여자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작은 여자들이란 말, 이 말도 여기밖에 안 쓰여 있어요. 근데 이 작은 여자들이라는 의미를 바울 사도는 성경에 쓰면서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냐, 도대체 이단들에게 속아서 그들에게 노획되는 사람들이 어떤 여자들이냐, 바로 영적으로 죽어있고 약하고 좀 뭔가 미숙하고, 그리고 막 불안전하고, 그리고 좀 경박스럽고, 그리고 좀 뭔가 충동적이고, 그리고 뭔가 잘못된 거 하면 호기심에 쫓아다니고, 그래서 속아 넘어가기 쉬운, 유혹을 받기 쉬운 그런 여자들을 한마디로 표현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리석은 여자들이라고 했어요. 참 무섭죠. 이 거짓 교사들은 절대로 믿음이 있고 담대하고 신실한 여인들을 성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들을 절대 건들지 않고, 바로 그런 사람들. 왜 이렇게 할까? 이것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전략이고 방법이에요. 엘리오트 주교가 바로 그런 말을 했어요. 엘리오트 주교가 이런 어리석은 여자를 유혹하는 것이 인류 역사의 최고 오래된 수법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뱀이 간교해서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가만히 몰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합니다. 지금 이 마귀 사탄은 머리가 비상해. 이미 창조 때에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여자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어리석은 여자들, 약점을 공격했다. 뭔가 부족한 것을, 뭔가 흔들리기 쉬운 부분을 치명적으로 공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접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와가 속고 마는 것입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 하나님이 질책을 하면 너 왜 선악과를 남편에게 주었느냐 할 때 그가 대답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뱀이 나를 꼬였다는 거예요. 뱀이 나를 꼬였다는 거죠. 뱀은 그렇게 여인을 꼬셔서, 그렇게 꼬여가지고 유혹해서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타락의 세계로 살도록 하고 죄 가운데 살도록, 그리고 사망에 이르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바로 사탄들이 그런 수법을, 사탄이 마귀가 인류 최초로 그런 전략을 썼는데, 바로 사탄의 후예들인 거짓 선지자와 이단들이 바로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그 여자들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여자들이 그렇게 된다. 우리 사실은 이단들이요, 한국이고 미국이고 뭐 세계에서, 우리 뉴욕에도 이 여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단들이 바로하고 막 번성하는 걸 너무 많이 봅니다. 지금 플러싱에는 이단들이 여자들을 모아놓고 무슨 기도회를 한다, 무슨 특별 은사를 준다, 그리고 무슨 특별한 가르침을 준다, 그리고 새로운 뭔가 정말 참된 진리를 너에게 전한다 그러면서 모아가지고 하는 이상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플러싱이 진짜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모르는 게 천만다행이고, 알려고 해도 너무 바빠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모르는 게 천만다행이고, 물론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런데 유혹이 안 되시겠지만은 사실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런 여자들이 왜 그렇게 될까요? 6절과 7절에 보면 그런 여자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보면 그 여자는 첫 번째가 뭐냐면 죄를 중리지고 있다는 거죠. 죄를 중리지고 있다. 여자가 무슨 죄를 졌을까? 이 말은 여자들이, 그런 여자들은 괜히 죄의식에 너무 사로잡혀 있다. 자기들이 자기는 뭔가 죄를 졌고, 자기는 뭔가 부족하고, 자기는 뭔가 잘못되어 있고 하는 그런 죄의식에 너무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면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리면 이 죄의식에 빠지고 뭔가 안 되고 뭔가 힘들다가 보니까 이걸 한번 해볼까, 저걸 해볼까, 뭔가 새로운 건 없을까, 어디에서 새로운 어떤 힘을 얻을 수 없을까, 새로운 어떤 깨달음은 없을까, 정말 참으로 좋은 믿음의 어떤 길은 없을까, 이런 것을 자꾸 따라다니면서 끌려다닌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보니까 그들은 그렇게 해서 뭔가 쫓아다니면서 항상 언제든지 배우고 또 배우고 계속 배웠다는 것이. 이단들은 가르쳐요. 이단들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자, 성령 받는 법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요. 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 마치 가르치는 것처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결론이 뭐냐면 항상 배우지만은 마침내 어떻게 돼요?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다. 참된 진리를 아는 것에는 이룰 수가 없다. 참된 진리에는 도저히 갈 수가 없다는 거지. 왜 그럴까요?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다가선 자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은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판단과 자기의 거짓 가르침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비록 어리석은 여자들이 항상 배우지만 절대 진리의 지식이, 진리의 깨달음에는 이룰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무서운 얘기라고. 이것을 바울 사도가 지금 경고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에 있는 어리석은 여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에베소는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굉장한 신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전에서 봉사하는 신전에 소속된 공적 창녀와 같은 이 신전 여자들이 1000명이 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방탕하고 밖에 나가서 일하고 여자들은 집에서 아무것도 없이 살다가 보면은 이런 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저식도 빠지고 연약하고 하는데, 그런데 그런 것을 모르고 이 거짓 이단들이 살살살살 접근해서 가만히 들어가서 그들을 속이는 거지. 유혹하고 그들을 꼼짝없이 묶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정말 새로운 지식을 그노시스라고 하는 지식을 가르치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거짓을 가르치고 거짓을 배우고 만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지금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무섭죠. 그럼 이 이단의 정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렇게 거짓을 가르치는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이런 거짓 교사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에 아주 횡행하던 그런 존재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8절에 보니까 그 대답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얀네와 얌브레와 같이 모세를, 그처럼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과 같이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 사람들이, 이 거짓 교사들, 이단들은 뭐냐?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이 아니고, 진리를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고, 진리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 진리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보다도 바울에 의해서 전파되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뒤틀어가지고 복음을 감추고 복음을 적당하게 변조해가지고 그들은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지만 그것이 뭐냐?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뛰어난 변장술을 가지고 있어서 진리를 아주 예쁘게 포장을 합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장식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 스스로도 진리의 사도인 양 자신을 위장합니다. 거룩한 척합니다. 그들의 경건의 모양은 모든 사람들이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경건한 모습,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그들의 모양을 보면은 누구나 정말 신실한 사도들이고 정말 교사들이로구나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들에게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경건의 삶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위장을 해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그들도 한때는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던 사람들이에요. 변절된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또 다른 변절자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 사단의 수하의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날과 동일하게 그들은 사람들을 끄집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진리를 대적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런 일이 그 당대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모세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모세의 시대 때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누구냐?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죠? 야, 이거 어렵다. 자, 시작. 얌네와 얀브레. 얀네와 얀브레. 얀네라고 하는 말은 이게 뭐냐면 유혹하는 자란 말이고, 얀브레라고 하는 말은 반역하는 자란,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 얀네와 얀브레는 모세가 살던 구약시대에 그 구약 성경에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 디모데후서 3장 여기에만 이름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바울은 어떻게 알았을까?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등장하는 때가 있어요. 얀네와 얀브레가 언제 등장했느냐면 이런 때 등장해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는 명령을 받고 애굽 왕 바로에게 보냄을 받게 되죠. 그래서 애굽 바로에게 가가지고 자신이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런 기적을 바로 앞에서 이제 기적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행할 때에 바로가 그것을 보고서 우리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애굽에 있는 술객들을 불러와가지고 똑같이 기적을 행합니다. 그때 불렀던 술객이 바로 누구냐 하면 누구겠어요? 얀네와 얀브레예요. 실제 성경엔 이름이 안 나오는데 출애굽기 7장 11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모세가 자기의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까 뭐가 됐을까요? 뱀이 됐어요. 지팡이를 딱 던졌는데 뭐가 됐다고요? 뱀 겁낼 거 없어요. 저건 지팡이거든요. 자, 뱀이 됐는데 그걸 본 바로가 7장 11절에 보니까 바로도 박사와 박사를 부르요. 박사라는 건 그 당시에 굉장히 점을 잘 치고 천기를 보고 하늘에 뭐죠? 이걸 보는 그런 학자들이에요. 그리고 박수라는 건 무당들이에요.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 애굽의 술객들이 그들의 그 술법으로 똑같은 기적을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성경에는 그냥 불렀다 그러는데 이 구약 성경을 아랍어로 번역한 것을 탈굼이라고 그러는데 요나단 탈굼이라고 하는 그 번역에 보면 이 출애굽기 7장 11절에 바로도 얀네와 얀브레를 불렀다. 다시 말해서 박사와 박수를 불렀다. 이렇게 이름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은 얀네와 얀브레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래가지고 바울은 이걸 지금 바울은 구약에 정통하다 보니까 얀네와 얀브레라는 이름을 알고 있어요. 바로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처럼 바로 오늘날에도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거짓 교사들이 그 당시에 이 거짓 이단들이 이제 가짜를 가르치고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은 바로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처럼 오늘날에서 바울은 자기를 대적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방인들에게 보내진 누구예요? 사도이기 때문에 자기를 대적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이에요. 엄청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단들은 결국은 참된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하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그럼 그들이 대적을 하는데 그들의 또 특징적인 성향이 무엇이냐?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다. 그 마음이 썩어 빠진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마음은 청결하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은 순수하지 않아요. 양심이 뭘 맞았다고? 화인 맞았어요. 불에 지진 것처럼 그들의 양심은 무디어져 가지고 양심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거짓 교사들, 이단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이단들은 양심이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유익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양심이 없어요. 이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버리운 자들이라는 건 뭐냐면 테스트를 하고 막 시험을 해봤더니 불합격이 되어서 버렸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의 믿음이 있는 척하고 그들이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믿음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그 믿음이 버리워졌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고 인정되지 못한 믿음이라는 것이 거짓 교사들은 바로 그렇게 되었다. 이것이 이단들의 모습이었다고 바울사도는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러한 일들이 말세에 일어나고 있다. 바로 에베소 교회에서 디모데에게 말하고, 디모데야 바로 네가 보고 있지 않느냐, 네가 지금 알고 있지 않느냐, 교회에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야 되고 지금 위기의 때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데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도 이단들이 이렇게 동일한 수법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정말 이단들 오늘날에 보면 어쩌면 이단들은 이 초대교회, 지금 이 디모데 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서 했던 그 이단들처럼 똑같은 일을 오늘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단들은 이단들의 선진들을 쫓아서 일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 믿음 생활을 하고 믿음의 좋은 것을 본받듯이 이단들은 이단의 선진들을 열심히 쫓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은밀하게 그들의 방법들을 반복하고 답습을 해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그런 방법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단으로부터 오는 지혜거든요. 사단이 뱀에게 몰래 들어가서 그래서 하와를 유인했던 것처럼 똑같이 사단은 그런 전략을 이단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이단들은 더 놀라웠게도 이 성경 말씀을 읽어봤을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자들이 있구나. 그렇지. 이것이 방법이로구나. 이단들은 이 방법을 성경에서 배우는 것 같아요. 나쁜 방법. 그래서 은밀하게 각자 개개인한테 다 접근합니다. 이단들은 점점 개인적으로 접근했어요. 단체로 막 하고 이런 게 요즘에는 좀 달라졌지만, 그래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이단으로 싹 끌어들입니다. 옛날 수법하고 하나도 안 틀려요. 그리고 그들이 얘기하는 게 뭔지 알아요? 우리에게는 교회가 깨닫지 못하는, 오늘날 목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목사들이라고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깨닫지 못하는 진정한 지식을, 깨달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것을 헬라어로 그노시스라고 해요. 그노시스라고 해요. 그들만이 주장하는 지식이라는 거죠. 근데 그 지식이 엉뚱한 거예요. 뭔 줄 아세요? 결혼하지 마라, 어떤 음식을 먹지 마라, 그 금식 많이 하고 기도해라, 스스로 고통을 막 받아라, 나를 잘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맞지가 않아요. 이상한 것들. 근데 그것이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새롭게 지식한 새로운 지식이라고, 그노시스라고, 그것을 참된 깨달음이라고 그들은 가르쳐요. 오늘날 그렇습니다. 오늘날 바로 이 이단들이 내가 새로운 것을 깨달았어, 나는 이런 것을 오늘날 목사들이나 오늘날 교회가 말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통해서
성령의 직통 계시를 통해서 나는 이런 것을 깨달았어. 이것이 진정한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리석은 여자들에게 접근합니다. 어리석은 안수 집사들에게 접근도 합니다. 어리석은 권사들에게도 접근을 한다는 것이죠. 이 이단들의 공격 목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직책을 가지고 있고 교회에서 오랜 경험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런 성도들이 바로 노획물이고 목표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놀랍잖아요. 그들은 사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밖에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았는데 너희들이 알아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럽니다. 예수를 믿어야 뭐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고 이렇게 속을 거 아니겠어요? 놀랍게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유익합니다. 교회 안에 어리석은 여자들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도대체 교회 안에 어리석은 여자들이 누구일까요? 어떤 여자들이 어리석은 여자들, 어떤 사람들, 어떤 성도들이 도대체 그들의 목표 대상이 되어서 어리석게 보였을까요? 그들이 노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절대 아니야. 나는 속을 리가 없어. 여러분, 그들이 노리는 목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노리는 목표가 누군지 아세요? 자, 어떤 사람들을 노리느냐? 성경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30년, 50년을 달렸는데 성경 말씀을 몰라요. 그런 이단들이 접근해서 권사님이세요? 성경 이런 거 아세요? 나 몰라. 아, 안수 집사님이세요? 성경 이런 거 혹시 아세요? 나 못 들어봤는데 100% 속아는 거 아니에 있어요. 성경 지식을 모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성경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런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요? 근데 들어보니까 교회에서 한 번도 못 들어봤던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심각한 문제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깨달은 것처럼 교회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성경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예배나 기도나 전도나 교회의 신앙의 모습에서 게을러서 적극적이지 않고 정말 열심이 없는 사람들, 진지하지 못한 사람들, 예배에 형식적으로 참석하고 기도에도 형식적으로 가고 찬양도 형식적으로 하고 그들이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그렇게 살면서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 나는 느껴지는 것도 없고 깨닫는 것도 없고 나는 믿음 생활이 뭔가 연약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바로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어리석은 여인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이단이 오늘날 접근합니다. 그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그들은 매일 모여가지고 성경 말씀을 2시간, 3시간씩 공부를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아침, 점심, 오후, 저녁 몇 번씩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밤을 새워서 그들은 기도합니다. 이쯤 되면은 기존 교회 생활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했던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이게 진짜로구나, 이들처럼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고 이렇게 매일 예배하고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찬양 열심히 한 이런 신앙생활 나는 한 번도 안 해봤다. 이걸 누가 가르쳐줬느냐? 속습니다.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똑바로 해야 됩니다. 열정적으로 전도합니다. 이단들의 가장 제일 특징이 뭐냐면 열정적으로 전도합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까지 다 바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친다 그래서 우리는 헌금하려면 세달번 잘못해서 이 100불짜리가 2장이 나왔네. 얼른 집어넣는데 이 사람들은 전 재산을 바쳐요. 그런 것을 가르치는데 새로운 지식을 깨닫다 보니까 세뇌가 되다 보니까 이단들이 빠지다 보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받아왔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척 했지만은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가짜가 진짜처럼 확 강력하게 딱 접근하니까 이게 어이쿠 이거 진짜 거구나. 야, 예수 생명교회는 새벽 기도도 안 해. 근데 얘네들은 밤에 새벽에 낮에 맨날 기도하는데 이게 진짜 교회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혹시? 드는 것 같은데 표정들이 싹 드는 것 같아. 맞아 우리 좀 뭐 이단 아니야? 아 이단이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맞춰보잖아요. 그죠? 지금 그런 문제가 생겨요. 정말 이단들은 바로 이런 수법을 쓴다는 거예요. 옛날의 모습, 이 초대교회 이 모습 그대로 쓰고 있어요. 요즘에는요 이것보다도 훨씬 더 발달이 됐어요. 더 진보가 돼서 수법이 놀라워졌어요. 요새는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요? 이단들이 구제나 봉사활동에 제일 앞장섭니다. 어디에 재해가 일어났다 하면 제일 먼저 뛰어가는 것이 이단들이에요. 신천지 같은 경우는 신천지 모자에다가 팻말 들고 신천지 저기 이 잠바를 탁 입고 있잖아요. 어디 뭐 사고 났다, 재해가 나 산불이 났다 그러면 수백 명이 가가지고 물질에 가서 산불 끄는데 막 물 나르고 이럽니다. 잠바 입고. 근데 뭐라고 써놨겠어요 거기다가? 신천지 이렇게 쓰고 나서 물 뿌리죠. 좀 힘들고 집 잃은 사람 할머니 할아버지 업고서 앉아놓고 맛있는 거 라면 갖다 끓여주죠. 여러분 이러면은 교회 다니겠어요? 신천지 다니겠어요? 이 사람들 진짜야 진짜. 정말 믿음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정말 사랑이 많고 정말 이들이 그들의 수법. 오늘 교회들 너무 반성해야 돼요.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자기네들끼리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점을 파고들어요. 또 이단들이 잘 쓰는 수법이 뭔지 알아요? 사회의 저명 인사들과 관련을 하는 거예요. 특히 고위 정치가들, 더 권력자들, 국회의원, 시장, 도지사들, 대구시가 말이죠. 신천지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이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이 신천지의 제2성전이 이 대구 문경시에 있습니다. 근데 그 시에서 이 문경시에서 신천지가 뭐 합동 무슨 뭐 식을 하고 무슨 행사를 하면 대구시장서부터 무슨 국장들이 다 하다못해 지방의원들까지 다 갑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대구시에다가 뭐 봉사하고 얼마나 모든 것을 갖다 주었으면 그들이 그런 사람들 결탁을 해요. 그러면 제3자들이 볼 때 신천지 대단해. 저렇게 사회봉사 일도 잘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냥 정부의 일도 협조해서 너무 일을 잘해. 그리고 저렇게 높고 고위 관리들하고 저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바로 신천지야. 그래서 이만희 죄송합니다. 이름을 얘기해요. 이만희가 딱 나가면 시장님들도 옆에 딱 쓰면 사진 쫙 찍으면 어떻게 해서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있는데 이정근 집사님하고 사진 찍는 게 낫겠어요? 여기 바이든하고 같이 사진 찍는 게 낫겠어요? 바이든하고 사진 찍는 순간 여러분들은 오늘 당장 나가가지고 이명택 집사님은 이정근 집사님 우리 목사님 바이든하고 오늘 사진 찍었어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가 어디 가서 저 예수생명교회 목사입니다. 예수 믿으시자고 바이든하고 사진 찍었던 분 교회 전도될 거 아니겠어요? 이단들이 그 짓을 합니다. 정말 그뿐만이 그들이 해외 선교는 우리 어디서 우리 교회가 해외 선교한다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 해외 선교가 너무 이 방법이 잘못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해외 선교가 너무 근데 그 이단들도 그렇고 왜냐하면 한국 이단들은 맞아 한국에서만 하려다 보니까 이게 소위 비즈니스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에다 뉴욕에다가 지점 만들고 어디 뭐 동경에도 지점 만들고 지사를 만들어요. 그리고 모든 돈을 여기다 뿌려요. 그리고 여기 유학생들한테 돈도 대줘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학생들한테 싹싹싹 유혹을 해가지고 여기 진짜라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은 우선 재정적으로 본국에서 돈이 오니까 돈 걱정도 안 해도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막 와서 한국에서 계속 오고 하니까 엄청나게 뭐 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들은 금방 이단들은 여기서 정착을 해버려요. 그런데 뭐 우리 교회는 그 이단처럼 그렇게 힘쓰는 사람이 어떻게 힘들잖아요. 그냥 고난 중에 우리는 열심히 예수를 잘 믿는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 이단들이 그런 수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단이 말이죠. 뭐 세계 47개국에 지금 우리가 선교지를 가지고 있고 선교망이 어떻고 정말 이런 일을 통해서 이단들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엄청나게 눈을 뒤집힐 만한 엄청난 성장을 가지고 왔어요. 바로 이것이 발세 교회의 위기이고 성도들의 위기입니다. 엄청난 이단이 바로되고 있고 이단이 엄청난 붐이라고 하는데 성장을 가졌어요.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내가 이것을 알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상황에서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저희가 더 나아가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바로 이단들이 거짓 교사들이 불법한 자들이 더 나가지 못한다는 것이 더 나가지 못한다는 것이 그들은 더 이상 발전이 없고 더 이상 그들은 앞으로 더 나갈 수가 없다. 더 나가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다음 얘기를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시작. 저 두 사람의 된 것과 같이 저 두 사람이 누구예요? 얀네와 얀브레. 얀네와 얀브레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출애굽기 7장에 가보면은 아주 우리가 그런 얘기를 얀네와 얀브레가 기적을 했네요.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서 기적을 했는데 지팡이를 던졌더니 뭐가 됐죠? 뱀이 됐어요. 근데 얀네와 얀브레를 바로가 불러가지고 너희들 할 수 있지 않을까? 얀네와 얀브레가 자기들의 지팡이를 던졌어요. 뭐가 됐을까요? 뱀이 됐어요. 똑같이 모세가 하는 걸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와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가 드디어 한다. 우리가 대단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이제 그런 기적을 보이려 다면 이제 첫 번째 기적을 합니다. 첫 번째 기적은 뭐예요? 지팡이를 나일강에 대면은 나일강이 뭘로 바뀐다? 피로 바뀌는 이런 기적 재앙을 행합니다. 그렇게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에 대니까 피로 변해요. 술개들이 얀네와 얀브레가 바로가 너희들도 할 수 있지. 자기네들 지팡이를 가지고 세수대에 있는 물에다가 딱 대니까 뭐가 됐을까요? 뭐가 됐을까요? 네? 피가 됐어요. 피가. 그들이 똑같이 나일강에 지팡이를 대니까 뭐가 됐어요? 피가 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나 이단들도 똑같이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그렇게 돼요. 거짓 이 불법한 자들이 나타나서 거짓 기적과 거짓 능력과 표적과 불의의 거짓 속임수로 멸망한 자들에게 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도 기적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는 거예요. 오늘날과 똑같이 그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요. 뭔가 하는 것처럼. 자, 두 번째 기적이 뭐냐면 개구리 소동이. 개구리가 나오나 아론이 모세의 지팡이를 들고 나일강을 향해서 손을 들었을 때 나일강에 있는 개구리들이 막 수천만 마리가 땅으로 올라와요. 그 온 바로 이 왕궁이 개구리로 차였어요. 바로가 죽겠어요. 야, 너희들도 이거 할 수 있어? 엄청난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얀네와 얀브레가 또 똑같은 일을 나일강을 향해서 자신들의 지팡이를 집어 들었어요. 그랬더니 개구리들이 어떻게 올라왔을까요? 왔을까요? 이 두 번째 기적까지도 또 일어났어요. 그대로. 정말 얀네와 얀브레가 또 일어났어요. 이제는 바로가 이들들이가 이 거짓들 막 그때 이제 의기양양합니다. 드디어 일어섭니다. 두 번째 재앙에도 바로는 숙이질 않습니다. 드디어 세 번째 재앙을 합니다. 바로 이 모세가 자기 지팡이를 가지고 세상의 먼지들을 막 휘젓습니다. 그럴 때 뭐가 됐을까요? 이가 됐어요. 우리 몸에 있는 이들 있잖아요. 먼지를 맞을 때 이가 되는 세 번째 재앙의 기적을 했어요. 이렇게 지팡이를 가지고 땅을 막 이렇게 막 티끌을 갖다 흔들니까 이가 되는 걸 보니 바로가 그래? 그리고 나서 우리 수가 너희들
너 할 수 있지? 재앙이 10개까지 나와. 세 번째 재앙. 너 할 수 있지? 그래서 이 술객들이 지팡이 가지고 땅을 이렇게 막 그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여기에서 기적이 끝납니다. 그들이 땅의 티끌을 아무리 휘저었지만 이가 되질 않아요. 그들이 비로소 거기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7장에서 그들이 고백하는 이 술객이 얀네와 얀브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저들 모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의 입으로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하고 8장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술객들은 거기서 처장을 쫓겨갑니다. 물러가게 됩니다. 바로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얀네와 얀브레에게 있어 저 두 사람에게 있었던 것과 같이 그들과 같이 그들이 마치 지혜롭고 현명한 그런 현자와 같이 또는 뛰어난 점술가들이나 우상적으로 마술가들처럼 행했지만은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디어 끝날 것이라는 거죠.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이단이 바로한다 할지라도 이단이 흥한다 할지라도 우리 눈앞에 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걸 이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바로 오늘날 이러한 위로를 우리에게 던져주시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은 말세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세의 위기의 때가 오는데 교회 속에 스물스물 기어들어오고 있는 스며들어있는 정말 경건을 한 척하고 위장하는 위선자들이 있다는 것이 가짜 진리를 위장해가지고 그래서 거짓 이단과 가짜 가르침들이 오늘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것이 완전히 이단처럼 표시가 나는 이단도 있지만 표시가 안 나는 가짜 거짓 가르침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는 것이 그런 것을 그런 악한 것에 오염되지 말라. 그런 풍속에 물들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경건에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세요. 바로 그런 것이 이 땅에 너무 넘쳐난다. 그런데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1절에서 보니까 내가 이것을 알라. 그리고 5절에서 그가 뭐라고 해요? 5절에서 그가 얘기하는 것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위기의 때에 일어나는 이런 위험한 현상들을 이미 성경은 2000년 전에 동일한 위기 시대에 말세의 시대에 우리에게 이미 전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미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2000년 후에 앞으로도 언제까지 이런 말세까지는 계속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을 조금만 알면 이런 것을 우리가 읽기만 해도 성경의 이런 내용을 우리가 한 번만 듣기만 해도 우리는 속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진리를 교회 안에 두셨어요. 그리고 교회가 그 진리를 지키기를 원하시고 성도들이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디모데후서 2장에서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해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라. 사리를 분명하게 판단하라는 거죠. 말씀에 올바르게 세워있는 자들,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는 자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해내는 자들, 그들이 바로 교회에 맡긴 진리를 지키는 자들이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바로 이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교회가 이런 악한 거짓과 이단들을 향해서 정말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소리를 지르고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싸워야 합니다. 진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이기는 길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진리 안에서 정말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로 진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